첫 번째 찬양은요, 78쪽입니다. 제가 찬양을 연습한다고 해놓고 많이 불렀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고요. 네 곡만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찬양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제가 일을 어린이집도 찾아가고요. 30분 진행하는데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어린이집 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문화센터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찾아간다든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분주하기도 하고요. 마음적으로 이 찬양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하고 그 뒤에 찬양을 한번 이렇게 뭐 할지 선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진실하게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봐요.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또 요즘에는 덥다는 핑계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더 이렇게 이끌 수 있을까, 더 영적인 걸 뭘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핑계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 저의 삶이 신실하게 되기를, 진실하게 올려드리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찬양은 이제 두 곡 이어서 하는데요. 빠른 찬양 두 곡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81쪽 찬양입니다.
이어서 찬양할 곡은 141쪽입니다. 141쪽. 141쪽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처럼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타내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타내시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타내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타내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타내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타내시네. 아멘. 마지막 찬양은 101쪽입니다. 쪽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봤을 때 우리가 왜 불안할까? 평안에 반대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모습인데 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까? 왜 걱정할까? 근심할까?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던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던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내 재능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으면 불안할까? 얼마나 초조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뢰할 수 있을 텐데, 평안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함으로써 입술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역사하셨다는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49절로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서울 경기 지역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라고 합니다. 대전은 작년에 비해 아직 폭우 피해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비를 잘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비 양이 서울 경기에 이렇게 못 미치는 적당한 그런 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덥죠. 찌는 듯한 더위 중에 소나기가 내리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싹 가시면 다시 햇빛이 찌면서 습한 날씨로 이렇게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심지어 비가 오고 있는데도 막 습해서 더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사는 우리들의 마음 속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무더위 중에 올라오는 그 짜증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싸움의 의지도 사라진 채 짜증에 못 이기고 있는, 지배당한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돌아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부터가 그 올라오는 무더위 속에 쪄들어서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불쾌함, 분노, 그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들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정말 악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할까? 그들은 속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서 싫어한다기보다는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을 못 참아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코로나가 퍼져나갔다는 그런 잘못된 뉴스를 통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양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쌓이게 되었어요. 교회만큼 깨끗한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때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텅 비어 있고 어찌 보면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언론의 매도를 통해서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지. 저기 이제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음식점에 가면, 맛집에 가면 얼마나 마스크 이렇게 빼고서 식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를 향한 그런 비난이 쏟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비록 속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두드리고 찾았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평안, 우리의 방금 전에 했던 찬양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사랑,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내 이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겠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 가운데 화평하게 살아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려고, 분쟁을 주려고 왔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허황되게 멀리 보지 말고 내 삶부터 점검하자입니다. 오늘 말씀 4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밑에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이 뜻을 바라본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 주석도 찾아보고 그리고 더 묵상해보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분쟁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신다고 그런 분이신가? 아닌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존귀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싸우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림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선행과 업적과 자랑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 싸우라고 마치 마귀들 하는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역으로 십자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류로 나누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연구한 어느 학자는 예수님께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위대한 분리자. 분리자 하면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만 그분은 분리시켰지만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화목한 가운데 갈등을 조장하는 분리가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는 위대한 분리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한 저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감당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날씨가 더워서 힘들고 짜증내고 내 생각 같기 못해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조차 어려운 존재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간혹 말씀을 보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복음도 모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뛰어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 거기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일상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52절, 53절을 보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험한 갈등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잖아요. 제일 소중하다. 행복한 우리 가정. 그렇지만 잘 알기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부모들이 있는 그런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리고 그런 나머지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가장 당연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기 제일 좋은 게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가장 대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내가 제일 편한 환경에 진짜 내가 나타납니다. 어색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그 대중 가운데 아니면 교회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편안한 곳, 편안한 차림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집, 거기에서 나의 정말 진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쟁, 내가 주는 분쟁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열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분리지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싸움이다, 정말 갈등이다, 정말 다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 이상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 주차장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대하기 편한 가정에서도 아니면 아랫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이루며 살기를 목표하기를 원합니다. 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딱 핵심적인 단어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미안하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근데 그것만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문제 삼는 부분이 무엇이요? 오해가 있었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겼다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그 사람과 화해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쟁이 났을 때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희에게 불을 던져주러 왔다.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춰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해서 그 당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찌 복음과 반대된다고 대중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다 할렐루야,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누구보다도 그들이 신실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현장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어요.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줬던, 헌금 드렸던 그 여인이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겉모습,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품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들춰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거리 어귀에서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외쳤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죄인의 그 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아가나,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 화해하기 싫은데, 내가 손 내밀기 싫은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찬데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8월 중순인데 비 오고 찌는 듯한 더위고, 또 비 소식이 또 있다고 하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요. 9월 돼도 끝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를 살아가는데요. 비가 또 예고되어 있다고 해요. 무더위가 또 찾아온다고도 해요.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나신다면 다른 것보다도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앞에서 찬양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무더위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서기를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짜증이 우리 가운데 엄습했을지라도 한 줄기 핏줄기로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분리자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하라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끌림되어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의 모습, 제 자신이 더 잘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 더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들춰내 주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선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삶, 다음 주도 비가 예고되어 있고 무더위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볍게 여겼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그 날씨를 통하여서 힘든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서 힘든 가운데 내가 악한 마음에 엄습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